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좀 괜찮은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성경은 한마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씀을 너 남한테 존경받으려면 너도 남을 존경해야 돼. 남한테 인정받으려면 너도 인정해야 돼. 남한테 도움받으려면 너도 남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그러므로가 있거든요. 앞에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까 너도 남들에게 좋은 말 해야지 라고 해석할 수 없도록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싶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도 다 그래요. 자기는 해외 못 가도 아이들 해외 선교 다 보내고 싶어 하고, 자기는 못 배워도 아이들은 꼭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정말 좋은 걸 꼭 능력이 없는데도 어떻게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무 좋은 걸 주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기 자신을 다 주신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 하늘의 자기 유업도 너에게 다 상속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성령 주시려고 만드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마음이 편하고 강건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냐면,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안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고 잘 산 줄 알고 열심히 살던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로 대접해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가 너를 올바로 대접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복음으로 무조건 대접해라.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를 복음으로 대접해 줄 거다. 너희가 율법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한테 율법으로 대접한다. 뭐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훌륭하다, 그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다. 그러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대접했는데 그 대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준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대접하면 그들이 너를 복음으로 대접하게 될 거다. 너 다 복음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냐? 이 말씀의 배경이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요. 너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사람도 너한테 옳고 그름 따질 거다. 너희가 율법으로 헤아리면 그 사람도 너를 율법으로 헤아릴 거다. 근데 율법 아래는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법은 반드시 사망이니까 아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신 거죠. 성령의 법,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어주신 거죠. 그냥 값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법으로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한 번도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오직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값없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법으로 다가오신 그 대접을 너희가 받았어.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대접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그 대접으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예 그냥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법을 받으라. 다른 법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정죄의 법,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오직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죄를 해결해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성령의 법은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으로, 그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생명으로 대접하게 하신 그 대접으로 대접하라. 이게 성경 전부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룰까? 그런 걸 배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잘 배우고 그 대접을 잘 받아서 너도 그 하나님이 주신 대접으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므로 주님의 대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복음으로 대접할 능력이 없어요. 영원히 저주로 대접하죠. 율법으로, 선악으로 대접하죠. 가진 게 있어야 대접을 하죠.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신 대접을 받아본 사람만,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 죄와 저주의 법, 율법의 법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고 남편을 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아본 사람만 자기를 생명의 법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생명의 법으로 대할 수 있는 거지, 대접할 수 있는 거지. 가진 게 있어야 대접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때마다 고기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여서 키워냅니다. 근데 어떤 부모도 그 자녀에게 나중에 대접받으려고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대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너무 사랑해서 대접을 해요. 이놈을 내가 잘 대접해가지고 이놈을 잘 먹여서 나중에 이놈한테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행복한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키운 적은 없지만 자녀가 부모를 대접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물론 내 돈으로 차를 살 수 있는데 자녀가 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마음이 꽉 채워지죠. 물론 내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자녀가 여행을 보내주면 그렇게 자랑스럽죠. 왜? 나를 대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자녀가 성공했다는 증거거든요. 자녀가 성공했으니까 나를 대접하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대접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성공을 하고 능력 있고 훌륭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나를 마음껏 대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졌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그 삶은 내 속에 하나님의 대접이 완전히 채워져서 나도 이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삶을 산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수준까지 반드시 잘하도록 키우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 나타나냐면 대접받으려고. 왜? 이제 대접할 준비가 된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준비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대접받을 준비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진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먹을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네. 지나고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대접 받겠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을 때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키우셨거든요. 대접해 주셨어요. 99살까지 대접해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그 쓸모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을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낸 거죠. 그 복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을 대접할 준비가 된 거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접하심으로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꽉 채워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음식을 대접할 준비가 다 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면, 첫째,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한 떡으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서하면 24리터, 24kg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한 1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한 떡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고운 가루가 된 떡이죠. 고운 가루가 된 떡.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자기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뼈마디가 다 어그러지고 온 몸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완전히 으깨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양식, 음식을 만들어 우리를 먹이신 떡이시죠. 떡. 이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한 떡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주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 고운 가루는 완전히 으깨어지고 갈아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한 떡을 드렸다는 건 아브라함이 완전히 갈아진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갈아진 것처럼. 뭘로 갈아졌는가? 율법으로 완전히 갈아진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갈아진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면 일단 아주 거친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그 곡식을 맷돌로 갈면은 고운 가루가 되죠.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알아요. 아무리 영생을 이야기해도 죽음이 없으면 영생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일단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아야, 저주를 알아야 은혜를 알죠. 그래서 첫 사람은 무조건 율법으로, 겉사람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기 위해서,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온 모습이 재료가 되어서 그게 갈아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가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육신의 모습, 감정적이고 거짓되고 어리석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서로 분쟁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서로 네가 나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옳고 그름 따지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헤아리다가 죽는 거예요. 저주를 헤아리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세상이 회의가 느껴지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상처받고 남한테 정죄받고 또 무시당하고 남을 속이고 속임당하고 또 자책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낙심하고 열등감, 교만에 시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금 맷돌에 갈아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갈아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갈아지지 않아요.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 아래 있게 되면서 맷돌에 내가 갈아지면서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고운 가루 세사로 반죽된 떡을 아브라함이 준 건 아브라함 자신이 완전히 갈아진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도대체 영접 안 했단 말이 뭔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대접 받는 걸 보더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 대접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리와 죄인들한테 음식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냐면 고운 가루로 음식을 대접한 거.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진 삶이 하나님께 올바로 대접해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음식 대접받으러 오셨으니까 죄인들한테 맨날 가서 음식 대접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음식 대접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자기들도 죄인으로 예수님을 음식 대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이들이 아직도 갈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어떤 여자, 죄 많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돈으로 대접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쏟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한다고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가 선지자라면,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음식 대접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도 모르고 대접받냐? 저게 하나님이냐? 저게 선지자야? 아니, 저런 죄인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걸 대접받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선지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왜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렸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로 깨어진 떡을 바치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과 같이 바치고 있는 모습이 왜 가능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완전히 갈아진 고운 가루가 돼버린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율법으로 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주님이 대접을 받으실 수도 없지만 주님께 대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주님께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전 삶을 다 대접하는 거죠. 기쁨으로. 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이 꽉 채워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그가, 그 사랑함이 많음으로. 왜?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의 대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꽉 채워져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떡을 대접하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그 대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 키워가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갔더니 삭개오가 막 급히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접을 하더니 자기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냐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온 죄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속였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 한 명 때문에 그냥 전 재산을 다 대접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고운 가루로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죄인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쇳덩어리인 걸 깨닫고 대접한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져서 내 의가 다 맷돌로 갈아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로 주님 앞에 서서 인자가 온 건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란다. 이게 뭐예요? 주님 대접하는 삶으로 만드시는 거다.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갈아진 거죠. 자기 의가 다 갈아진 거예요. 자기 의가 다 갈아진.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이게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이 삶 속에는 끊임없이 복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내를 볼 때 죄덩어리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남편을 볼 때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축대한테 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번역을 가축대로 해버렸는데 원어를 보면 바카르, 소떼입니다. 소떼. 그 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바쳤어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인데, 이 기름지고도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번역을 기름지고 있는데 그 많은 소떼 중에 제일 약한 송아지, 제일 힘없는 송아지, 제일 연약한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된 거죠. 왜 그걸 택했는가? 그 많은 소떼 중에, 온 세상에 소떼가 많은데 왜 그걸 택했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좋은 송아지가 돼버리니까 그런 송아지를 잡아다 바친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 온통 소떼가 가득한데 유일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황소에피 암송아지 수없이 많은 소떼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수님 한 분밖에 좋은 송아지가 없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완전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없이 연약한, 한없이 약한,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송아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위해 한없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시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송아지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우리 마음도 가난하게 된 상태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가난하게 될 수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이걸 깨닫는 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가 된 거예요. 내 속에는 독밖에 없다. 내 안에는 온갖 율법과 정죄와 교만과 자학과 정죄와 원망과 후회와 두려움, 근심, 걱정, 자책, 이게 독이거든요. 독사의 독이에요. 우리 독사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내 인생도 아닌데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앞날 내가 염려하고, 내 인생도 아닌데 내 인생인 것처럼 뒷날을 맨날 후회하고, 그리고 막 자학하고, 이 모든 건 독이거든요. 독. 그 독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독사니까. 입에서 끊임없이 독이 나와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죠.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일이에요. 아내 죽이고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이게 우리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게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기름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겼다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줄 능력이 없어요. 다 계산하고 인정해 줘요. 다 계산하고 인정해 주고 선악을 분별하고 인정해 주고, 내 안에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올 게 없어요. 내 안에는 독이 가득해요. 목사인 저도 독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상담 안 하고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독만 나오더라고요. 잘난 척, 성경 아는 체하고 말하면서 맨날 판단하고 가르치고, 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혹시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완전히 일입니다. 일이에요. 약하면 물어뜯고 힘세면 도망가고,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여우예요. 얼마나 잔머리 굴린지 몰라요. 이게 내 속에 꽉 차 있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가 된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거야. 인정. 나는 독사다, 나는 일이다, 나는 여우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걸 인정하는 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드려진 거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거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면 택하십니다. 나는 천한 겁니다. 나는 독입니다. 독. 나는 여우입니다. 일입니다. 백날 천날 꾀를 쓰는데 꼭 죽을 게만 써요. 여러분 1분 1초도 자기에게 제일 좋은 선택을 매일 해 가는데 죽을 때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빼고 나를 위해 선택하는데, 내가 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간직되어지면 절대로 앞날에 대한 염려 안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약한데 뭐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인데 내가 뭘 했겠어. 주님의 은혜지. 그래서 앞날도 염려가 안 되고 평안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정죄와 원망과 후회와 불안과 염려, 그 막연한 안개들이 나를 떠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리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평강 안에서 강건하도록, 음식 잘 먹고 나면 힘 생기죠. 만족하고 기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 즐겁죠. 그렇게 평강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채워져서 우리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식도 불의도 간음도 안 합니다.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도 아닙니다.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막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강하고,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능력 있고, 기도도 잘하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뭐 병도 고치고 교회도 붕시고, 하나님 아주 교회 건축하고 뭐 선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아직 눈도 못 들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이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린 모습이죠.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대접하려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자녀 왜 낳습니까? 그놈만 키워서 덕 보려고 낳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식 먹이고 학교 보내고 키워내서 그 아이가 행복한 모습 보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셔서 우리 안에 기름진 송아지로 꽉 채워져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염려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이 항상 평안함으로 나의 연약함이 내게 감사가 돼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가 축복이 돼버리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우리는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많았어요. 안 되는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기름진 송아지가 채워지면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연약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처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고 강하게 되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세 번째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줬어요. 이 우유는 어린아이가 먹는 겁니다.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엉긴 젖은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가 먹는 거죠. 치즈. 우유가 단단해지면 치즈가 되죠. 이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못 먹어요. 장성해야 먹어요. 이건 복음이죠, 복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이 다 분별돼 버려요.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분별해야 돼요. 형들이 노예로 판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수인데 갑자기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이게 분별되어지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은 거죠. 내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선한 뜻이 있고, 일이 잘 되는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늙어 병들어 죽는데도 선한 뜻이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여지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 엉긴 젖을 먹게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엉긴 젖과 우유로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율법 아래도 있었어요. 율법적인 사람한테는 너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하고 정죄하거나, 뭐 고기 안 먹어, 우상의 제물 고기 안 먹어,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런 거 그래 하고 먹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먹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아직 우유 먹을 수준이니까 우유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자녀가 아직 우유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단단한 거 먹이면 안 되죠.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엉긴 젖과 우유로 대접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최홍종 목사님이 광주 1호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가. 이 보사이드 선교사님이 나 환자를 그냥 돕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지팡이도 못 들어.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 보사이드 선교사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채워져서 흘러나온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서 이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우리 필리핀의 네그로스 윤치중 연하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마침 뭐 추석 연휴 때 그러면 가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이 가보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섬이에요. 정말 18세기가 공존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곳에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섬겼는가를 간증하는데,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우리나라 수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고3만 20년을 도운 아주 이 진학지도의 최고의 권위자였대요. 과외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않고, 근데 아내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남편이 안 다니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큰딸 낳고 7년 후에 난 둘째 딸이 17개월 만에 하늘나라 갔대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거의 식물처럼 2달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숨도 못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누워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먹었대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내를 만나주시고 남편을 만나주시고, 이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완전히 으깨어져서 너무너무 천국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감사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런 현지인들 중에 주로 이제 고아들, 부모가 있지만 멀리 떠나서 학교도 못 가고 못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을 8년 동안 도운 거예요. 어떻게 도냐면 이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아침에 꼭 새벽 6시 학교를 가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저녁에 와서 매일 성경 읽고, 하루에 성경 한 절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8년 동안 도왔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대학까지 갔어요. 이 교육대학교, 필리핀에서 교육대학은 참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교육대학까지 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픔이 너무 행복하게, 우리는 진짜 그게 며칠 있으니까 있지 계속 있으라면 못 있겠더라고요. 우리 요셉이는 또 특별히 현지인이 초청한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요셉이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루니까 가서 잤지 이틀 자면 못 자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속히 고운가루 세사를 가져다 또 막 달려가서 이 표현들, 또 그리고 세사가 뭐가 필요해요? 3명인데 아니 송아지를 왜 잡아요? 3명인데. 사실 이 표현들은 성경 전체에서 왕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만왕의 왕, 자기 인생의 왕 주인으로 인정한 거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 이게 세사입니다. 세사. 그리고 급히 속히라는 단어들은 관을 지금 바치는, 그냥 뭐 음식 대접한 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하고 있잖아요. 섬겨주란 적이 없어요. 자원함으로. 뭐 이거 이익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즐거움을 하고 있잖아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냥 막 마음에서 부요함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섬김을 99세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을 99세까지 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막 뭐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병을 치료해,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공급함으로 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주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되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이상 성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공해서. 더 이상 누려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룬 자이기 때문에, 다 이미 공급받은 자이고, 뭐 교회를 부흥하고 뭘 이루고 뭘 인정을 받고 뭘 얻고 뭐 장례를 준비, 그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다 받은 자, 다 이룬 자.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넘치는 자라는 그 가득 채워지심이 아브라함 속에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고운 가루 세사로 떡을 만들어주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아브라함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때가 이름에, 주님이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유월절 먹기.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음식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 대접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져서 고운 가루로 세사 떡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주님께 대접할 수 있고,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사람만 엉긴 젖과 우유로 내 아내와 내 남편, 이 세상을 대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제발 좀 먹어라, 먹어.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낙심하고 가는 엠마오 두 제자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거, 먹이셔. 먹고 나니까 눈이 뜨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먹는 거예요. 예배는 먹는 거예요. 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은혜를 먹고 나면 눈이 뜨여요. 눈이 뜨이면 보여요. 선한 뜻이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힘이 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눈이 뜨면 경치도 보여요. 아름다움도 보이고 힘이 나죠. 언제? 먹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뭡니까? 또 먹이시는 거야. 또 먹어. 조반을 만들어서 먹어라, 제발 먹어.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먹어라, 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 우리가 남 대접해야 하잖아요. 뭘로 대접하겠어요? 내가 있어야 대접하죠. 내가 먹어야 대접하죠. 그러므로
무엇인데 남에게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아멘, 내가 너희를 대접하니까 그걸 좀 받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그 힘으로 대접하라. 아멘. 잘 먹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잘 대접합시다. 아멘. 잘 먹고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는 하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음식을 대접받으시는 하나님, 죄하로 말씀을 읊조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여러분,